신적 권위를 주심인데요. 출애굽기 먼저 본문을 함께 찾아서 봉독할 것인데요.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아멘. 자, 가장 위로받는 구절.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여러분 젊으십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모세가 3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나는 입이 둔한 자유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석하게 했겠어요. 40년 동안 이제는 본인의 입술의 둔함과 그러니까 80세가 된 거예요. 이제는 말이 어둔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는 바닥을 친 그런 상태예요. 과거에는 언변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 주목을 믿는다라고, 내 스펙을 믿는다라고, 탁월함의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냐라고 한다면 다시 바닥을 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뼛속 깊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누구 앞에 가래요? 바로 왕 앞에 가래요. 과거 40년 전에 가라고 했으면 모세는 네 가겠습니다. 맨날 보던 분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자기 의를 의지하여. 그런데 지금은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바로 왕 앞에 가오리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7장 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자 바로에게 뭐같이? 예, 과거에는 바로에게 입양된 아들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 하나님 같이 신 같은 존재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울, 뜻은 낮은 자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극과 극이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굴 위해서 했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핍박들을 함께 받으면서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저는 그릇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과거에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목사님을 아주 앞장서서 괴롭히시는 어떤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앞장서서 핍박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회장급이 되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전 회장님이셔요. 지금 현재 회장님을 이제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걸 보여주셨고 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전 회장님이 어떤 분이었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셨던 바울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기도줄 말씀줄을 놓치면서, 그리고 뭐 물질, 야망, 뭐 쾌락, 인간적인 본능, 이런 것 가운데 노출되어지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딱 그러니까 놓치는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분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영적인 리더자급에 계셨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딱 놓치니까 사단 가운데에서 열심히 특심인 이 리더자급이라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자가 어떻게 사단 나라에서 리더자가 됩니까? 전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그릇이 리더급에 있는 분이라, 하나님 나라 가도 리더급이고요, 저기 가도 리더급이고, 여기 가도 리더급.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리더급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 장군감이면 적군에 갔어요. 거기서 뭐가 될까요? 예, 이런 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사울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앞장서는 리더자급이었어요. 가장 핍박 리더자급. 그런데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예,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급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사단한테 붙잡히면 사단 나라의 리더자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예,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이미 너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 같은 존재로 바로 왕에게 보여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두려워한다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예, 언변에 능한 그 아론을 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신발을 벗어서 내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완전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셔요. 네, 다 채워주셔요. 과거에는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필요하니까, 내가 저것도 필요하니까,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그거 하나만 요구하세요. 다른 말로 순종. 네.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에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 박사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네, 광야로 보내서 양들과 함께 마음껏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그릇은 아주 똑똑 박사가 아니에요. 나 잘난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마음껏.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순종이 그냥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야지 난 할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해야지만 난 할 수가 있고, 주님이 같이 간다라고 해야지만 난 갈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뼛속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요. 해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가면 어디에 가서 놀았다, 어디 구경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주로 뭐 했냐라고 묻는다면 주로 호텔에 있거나 아니면 사역 장소, 요거밖에 모른대요.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파송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의 사명,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그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중보팀한테 중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 가운데서 뭔가 성령님께서 다 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국 땅에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 그냥 그러니까 사역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놀 수 없어요. 예, 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주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사역자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 마이크병.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자료가 많고 말씀에 그냥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이걸 가지고 준비해갖고 내가 준비한 그거 갖고 강대상에 딱 섰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게 달라요. 내가 하는 거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다른 거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거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 조윤기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대요. 네? 예, 기도. 예, 성령님 초청하는 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거가 있는데, 기본 3시간 기도하신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본 3시간 그냥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하시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는데,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 다 끝났으면 성령님 목양집에서 같이 갑시다. 성령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모토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요. 목회자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언변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웅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어두내도. 예. 그러니까 사역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더듬이 있으신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캐더린 쿨만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고, 베니 목사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변력이 좀 떨어지거나 말 더듬이라거나 여러 가지로 좀 힘겨운 어떤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그것이 되어지면 이거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쏙 빼고 싶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요것만 좀 빼고 싶어, 이 사건만 빼고 싶어, 혹은 나의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들 다 빼고 싶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뭐 없는 것처럼 지금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그것도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이 못 되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빼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것도 나은 거예요. 이것도 나의 인생의 스토리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리고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그리고 양들 사이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 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걸 다 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 과정이 합쳐져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치라고 느끼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픔이라고 느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원망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나다. 이것도 나의 인생의 스토리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이런 부분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세요 라고 하는 항복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자아가 강한 그릇, 딱딱한 그릇, 딱딱한 그릇, 자기가 강한 그릇,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한 면만을 강조하는 그릇, 요것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그릇, 상처가 많은 그릇, 이런 그릇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함께 종업원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힘들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을 어떻게 하세요? 냅다 내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힘겨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시즌이 내 견고한 틀을 박살내는 시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딱딱한 거, 이 견고한 틀, 견고한 진,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박살내시는 거예요. 예, 박살내고 땅에다가 치고 벽에다가 치고 막 주물러 가지고 그냥 으그러뜨리고 지금 현재 그런 시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다 달라요. 이 견고한 진 요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고, 뭐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나하고 익숙했던 여러 가지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아프십니까? 예, 아프면 기뻐하세요. 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근데 무너지고 있는데 못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거는 그 은혜예요. 은혜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못 느낀다, 그건 은혜예요. 왜 그러냐? 그냥 나는 주님의 겁니다,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럼 안 아파요. 네, 고집 부리면 아파요. 안 돼요 주님 하고 자기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플 거예요. 근데 그냥 놔드렸어요. 그러면 안 아플 거예요.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살짝 둔감한 것도 이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자매가 있는데 무슨 바람이 불고 뭐 어떤 거가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죽었네, 살았네, 나는 오늘 승리했네, 나는 오늘 완전히 짓밟혔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가는데, 어떤 자매는 그냥 지나갔어. 이제 지나갔어. 언제 있었나요? 뭐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광야를 잘 통과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광야를 잘 통과한 자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 같은 사람. 네. 내 아픔이 똑같으면 참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교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 배부른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날마다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불러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만해, 나는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는 어떤 걸로 나는 살만해.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때때로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 있지요. 여러분도 눈물은 나지만 그런 고백 나올 때 있지 않아요? 네, 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가끔씩 해요. 네. 박 목사님은 계속 나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당신을 사람 만드니라고 내가 많이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요즘에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지요. 네, 그냥 웃지요. 네. 그 상급 많이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냥 마음 많이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난의 과정, 이 광야의 시간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예, 얼마나 딱딱하고 견고하고 교만한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생의 폭풍,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깨어지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좀 위험하다. 이분은 은혜 가운데 있겠구나. 안전망 안에 있구나. 이거를 뭐로 느끼는 줄 아세요? 환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살아요. 예, 기도해야지 살기 때문에 여기 딴 생각 할 틈이 없어요. 뭐 교만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거 완전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안전망 안에 있구나. 고난이 유익이라. 예, 환경이 이분을 살아 숨쉬게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보면 위험해요. 뭐 잘 돌아가요. 하나님 없이 있는데도 뭐가 잘 이렇게 풀려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채찍질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합니다. 가지 말라고. 남의 자녀는 괜히 했다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래버리면 남의 자녀는 못 건드려요. 저희에게 상담을 오셔도 다른 교인에게는 저희가 못 건드리는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 우리 교인은 이게 내 양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터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딴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위험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 된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범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 사역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일이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선에서 많이 떨어진 위험 상태인 거예요. 무감각증에 걸린 아주 많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당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참 마음이 아파요. 애리고, 저희 교인분들 가운데 중보할 때 참 마음이 애리고 아픈 몇 분들이 있어요. 몇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 몇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껴요. 네. 그렇지만 반면에는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은요, 이 대가 없이 안 돼요. 대가 없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심판이고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심판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겐 다 뭐예요? 은총이고 축복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럼 다 약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네. 자, 바로가 첫 번째로 타협한 게 이거였어요.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은 뭐냐면 양다리를 걸쳐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말은 뭐냐면 양다리 걸쳐라. 세상에 다리 하나, 하나님께 다리 하나.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방법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았을 때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되던가요? 네. 세상을 즐겨봤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그래요. 그 즐기는 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요. 세상을 즐기는 게 힘들어요. 지금 들으셨어요? 마이크 대고 한번. 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내를 핍박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세상을 즐겼었는데, 그런데 아내를 잘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분의 고백이 이제 2년 됐나요? 예수님 믿은 지. 이분의 고백이 세상을 즐기는 게 바로 고민하잖아요. 힘들어요. 어휴, 힘들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적당히 믿어라.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믿어라. 광신자 되지 마라. 네, 그냥 어느 선까지만 해라. 경계선을 애매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돼요? 불가능해요. 경계선이 분명히, 그러니까 구별된 삶. 크리스찬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양다리 하고 있는 거고요. 구별된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지금 현재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나 젊은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인격적인 사람, 적당히 믿어라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 남녀간에 지금 두 분이 이제 결혼할 날짜를 잡을 거고 이제 결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큰 벌이 뭘까요? 그렇죠. 헤어져. 너네 둘이 헤어져.
이거 견우와 직녀처럼 헤어져. 이게 가장 큰 저주일 거예요. 그쵸? 가장 축복은 뭐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어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적당히 사랑하라, 적당히 믿어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다? 양다리 걸친 거고요. 아직도 두 마음을 품은 거고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한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자녀들을 데려가지 말고 그냥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 뭐냐면 애들은 여기다 놔라. 뭐예요? 애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 냅두고 너네들만 신앙생활 해라. 지금 요 얘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가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앙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상담에 있어서 가족 상담이 같이 들어가지, 요 한 사람만 상담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한 사람만 치유가 들어갈 수 없어요. 부부 간의 문제는 이 한 사람만 치유하겠다고 온다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부부만 와서는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가족이 전부 다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깊이 이 원뿌리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들어가요. 그것처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뒤집어져요. 다른 말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요. 예,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몰아가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깨어서 기도하게끔 주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에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업이 다음 세대까지 간 그러한 사람을 찾기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는 것까지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축복인 거예요. 자, 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집 밖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집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지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지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내 모습을 다 알거든요. 왜 말을 잘 들어요? 내 모습을 모르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와 내 아내와 나의 두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목사님 굉장히 소박하다. 무슨 목사님이 왜 저래? 이랬는데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계속 묵상해 봤어요. 왜 저 목사님께서 저런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그릇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고백을 하실까? 제가 깨달은 바는 방금 이거예요. 나의 진짜는 어디서 인정받아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믿음의 유업으로 내가 줄 수 있다면, 우리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부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총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이제는 이제 바로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린 것들도 데려가. 하지만 양과 염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사단은 계속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니까 양보하고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순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뭐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양다리에 걸쳐.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히 믿어. 경계선을 애매하게 해. 이 경계선을 애매하게 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죄 지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적당히 해. 그리고 그냥 어른들만 잘 믿어. 애들은 냅둬. 애들 좀 놀게.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흡양하세요. 흡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흡양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져가지 마라. 네 몸만 가라. 그 말은 뭐냐면 헌신하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하나님 거 드리지 마라. 네가 갖고 싶은 그 소욕은, 네 소유물은 네 거니까 갖고 있어.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거예요. 11조는 어떤 분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뭐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먼저 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갖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의 10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물질에 대한 이게 움켜쥐는 게 없어져요. 왜 움켜쥐는 줄 아세요? 왜 물질을 이렇게 쥐는 줄 아세요? 내 거다, 아깝다, 내 거다라는 거. 다른 말로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왜 물질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시간 보내는 게 뭘 벌기 위해서? 물질 벌기 위해서예요. 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이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물질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 두 주인을 품지 않기 위한 기본적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걸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권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물질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예, 아멘. 축복입니다. 물권을 주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유독? 왜 나만 이렇게? 바닥인데 진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요거까지도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기 원하셔서? 예, 물건입니다. 물건이에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내어드렸더니, 순종했더니 뭐예요? 목숨 걸고 내어드렸더니 뭐예요? 끊이지 않더라. 이초복을 받으실래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먹고 죽으실래요? 네, 순종하면 하나님은 죽으라고 네가 그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의, 이거 먹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요구, 하나님 꼭 그거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꽉 쥐고 있는 이삭, 꼭 그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꼭 그거 하세요. 이거를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끊이지 않는 축복이, 예, 이 언약이 맹세로 바뀌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요거 하나님께 그냥 확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질 훈련의 대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저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는데 이 물질 훈련 정말 많이 받았어요. 물질 훈련. 지금도 받고 있는 게 물질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이게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거를 계속 흔들어서 힘 빼게끔 하셔요. 그래서 너의 분깃은 나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가 원하면 내가 차고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이거 조금을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을 계속 버리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가운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내려놓으면, 예, 끝없는 물질의 통로로서의 그 축복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헌신 없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버리셔야 돼요. 애벌레가 이게 이렇게 있는데, 혹은 이제 병아리가 이게 있는데, 그 깨고 나오는 그거가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거 볼 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예, 깨주고 싶죠. 내가 깨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걔네들이 깨고 나오는 거는 어려워요. 죽을 힘을 다하고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 깨고 나오면 너무 그러니까 기진맥진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지켜보는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알이 한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중에 그거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하나를 톡톡톡 깨줬대요. 그리고 나와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는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요거는 스스로 깨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깨줬던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예, 내가 대신 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희생 없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되어지면 무슨 왕 된다? 사울 왕 된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헌신의 과정 없이, 훈련의 과정 없이 거저되면 사울 왕처럼 어떤 뭔가가 딱 부딪혔을 때 그래 바닥을 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요셉이 되어진 것이고요. 훈련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뭐 이렇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아예 버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오 하시는데 뭘 달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예, 전부. 자, 5번째,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에서 놓아 보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근데 뭐해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이 그냥 애국 군대가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갖고 있어요? 금은 폐물 들고 왔잖아요. 보석 들고 왔잖아요. 보석을 잔뜩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던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들은 무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하러?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죽이거나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하려고 오는데 딱 보니까 먼저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이 딱 왔을 때 사단의 방법이 이거예요. 양다리 걸쳐라. 적당히 믿어라. 그냥 자녀들은 냅두고 가정 분리되고 그냥 너만 이렇게 잘해라. 그리고 희생제물 없이 그냥 예배 드려라. 대가집을 하지 마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네. 자, 마지막에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두려움을 준다.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전략이 두려움이에요. 예, 귀신이 떠나갈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들을 다 썼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게 뭐냐면 끝자락에 온 거예요. 마지막 가든 거예요. 두려움을 확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깨갱하고 떠나가요. 이제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잠잠히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막 했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나갈 때가 됐을 때 이게 드러나요. 아직 이거를 못 느낀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굳이 이걸 파헤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빌 존슨 목사님이신가? 어떤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죄송하고 내 안에 또 어떤 어둠이 있나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나 계속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예, 어려워져요. 슬퍼져요. 내 눈이 무슨 눈이에요? 어둠을 찾아내는 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내는 눈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둠을 찾아내는 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빼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슬퍼요. 우울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 영역을 본인이 굳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회개하느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영역, 내가 인식되는 그 영역,
때가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이게 골기는 골맞는데 완전히 골마야지만 터지잖아요. 근데 설 골물 때 있어요. 설 골맞을 때는 이거를 건들면 아프기만 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선은 내버려둬요. 그거를 굳이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게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때가 되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켜 주세요. 내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요. 나는 주 안에서 뭐 하면 돼요? 그동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인조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은 골방입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하는 이 회개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다. 그럼 내 마음이 가난해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해 있잖아요. 그럼 회개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내 안에는 이 먼지들이 다 보여져요. 그럼 내가 못 견뎌요. 주님의 빛이 조금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때가 묻어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밝은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못 견뎌요. 역겨워서 못 견뎌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긴 하지만 이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애쓰고 힘쓴다고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느껴졌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면 돼요. 우리 소망이가 벌써부터 대학교 뭐 등록금 걱정한다. 시집갈 걱정한다. 그럼 뭐예요? 한 대 맞죠. 지금 공부나 잘해! 이렇게 되죠. 네 밥이나 잘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부터 결혼하겠다고 난리예요? 너나 잘해, 놀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가 되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해주셔요. 근데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벌써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 안에서 인조이, 주 안에서 그냥 행복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우리가 노예의 생활 가운데에 있다가 이제는 그 끝날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였죠. 노예였는데 그 끝날에 나오는 그때는 뭐라고 호칭이 붙여지는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아멘.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다 여기에서 다 노예예요.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연약한 사람도 노약자도 여린 사람도 유약한 사람도 다 노예였어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나올 때는 뭐래요? 예, 여호와의 군대로 다예요. 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죄된 이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딱 나오게 되어진다면 이 바로의 이것이 사단의 이것이 끊어질 때 두려움을 줬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떠나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 대적하지 않았을 때는 막 귀신 들린 자도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가 톡톡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두지 마세요. 떠나가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령에 순종했지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분들 가운데 기도 사역 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다 의미가 없다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준비한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첫째로 나는 이것만 하면 돼요. 정체성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다. 나오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예,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순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그러니까 빌려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손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세요? 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나는 인제 깐단쟁이로 인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난 인제 믿었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 믿는 자예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나왔어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잠깐 꺼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예로, 예, 십자등 좀 켜주시겠어요? 예, 내가 노예로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차원의 기도에서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명하는 거예요. 예,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뭐 한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가슴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권을 잡으세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계속 노예 노릇을 하고 끌려갔던 그 영역이 이제는 이 차원이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면 끊어지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선포하는 거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영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그 영역을 끊어버리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그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